자,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겠구나. 너의 부상이 참 중하구나.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느웨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에 이 말 심판을 선포케 하셨다. 그죠? 자, 니느웨랑 또 관계 있는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요나였죠. 그죠? 요나였어요. 자, 염두에 두고 한번 볼게요. 나홈은 위로자, 안위자라는 뜻이에요. 자, 왜 나홈이 위로자였고 안위자였을까? 지금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심판하시겠다? 니느웨.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다? 아수르의 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유다를, 이미 북이스라엘을, 유다를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포악한 압제자였던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어디에게 위로가 돼요? 유다에게. 그죠? 유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도에게는 가장 축복된 날, 가장 영광된 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온전히 모두가 보상받는 날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다? 심판의 때다. 다시 얘기하면 저주의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홈은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지만은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잖아요. 좀 아까 찬양도 했듯이,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나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꼭 맞는 생각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셔요. 이 땅에서 주신 보상을 통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받아야 될 보상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이 그거예요. 내가 부유해서, 내가 출세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닌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출세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그 보상은 어디에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 삶이 사실은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 줄 때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도와해 주는 방식으로는 꼭 나에게 보상해 주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세상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상해 주시고,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보상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꺼이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스스로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곳에 매이면 비굴해요. 비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당당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세상의 곳에 내가 매인다라고 할 때 그 매인 것 때문에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매이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잃어버리게 한다. 세상 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럼 비굴해져요. 근데 세상 것을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당당한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작은 천국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작은 천국은 무엇으로 주어지냐?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어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다. 근데 어떻게 임해요? 저는 저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행복한 때. 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또 재밌는 게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나의 작은 부분을, 그냥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이제 돈 버는 것을 포기했어요. 삭개오가 돈을 벌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토색해야죠. 세리장이라는 쥐를 이용해서 긁어 모아야죠. 긁어 모아야죠. 여러분, 로마를 등에 업고요, 이 세리들은 돈을 갈기로 긁어 모으는 중이에요. 분명히 로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1인당 5만 원씩 걷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서 황제께서 너희들에게 1인당 6만 원씩 걷으라고 하신다. 5만 원은 보내고 1만 원은 내가 먹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5만 원만 들어오면은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니들이 일 잘하는구나, 그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하다는 게 뭐냐면 부의 대물림이잖아요. 어떤 지위의 대물림이잖아요. 그렇게 세리들은 돈을 긁어모은 엄청난 부를 자식들에게 주지만은 또 계속 긁어모을 수 있는
세리라는 지위를 또 그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뭡니까? 살아서 정말 돈을 긁어 모으고 자기 자식대로 돈을 긁어 모으고 로마가 존재하는 한 뭡니까? 부의 대물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가 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마는 대한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치하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온갖 단물을 다 빨아들이던 사람들. 그래서 그 재밌는 농담 있잖아요. 야, 막 싸움을 막 벌였어요. 막 싸움을 벌였어요, 손자들이. 근데 싸웠는데 그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궁금한 게 있다. 뭐가 궁금하냐? 얘는 똥똥거려요. 여러분, 이완용의 후손들이 법정 싸움이 아직도 끝났나? 땅 가지고 아직도 나라하고 소유권 싸움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싸우다가 가난하다 뭐하다 막 독립군의 후예들은 뭐 있습니까? 다 뺏기고 배웠습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죠. 그래서 한 동네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독립군의 손자와 친일파의 손자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싸우다 이런 얘기를 해. 나는 궁금한 게 있다. 뭐가 궁금하냐? 너희 잘 사는 거, 똥똥거리고 사는 거 부럽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 왜 광복절에 대해서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왔는데 니네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냐? 네, 궁금하죠? 한국에 있다 일본 간 사람들 많아요. 네. 삭개오가 그랬다. 절대로 로마가 망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삭개오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내 재산을 절반을 뚝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내가 속이는 일이 혹시 일어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온 동네 다 퍼져나갔을 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러나 내가 그지가 된 한이 있어도 내가 이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합당한 선택이고 모습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형제들하고 어떤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제가 포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가 치사하게 비굴하게 당연한 건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목사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너희와 다름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늘에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에 우리 사촌 형수가 시집 왔는데 나는 가장 그 사람이 늘 언제나 마음에 걸렸어요. 왜? 믿지 않는 나머지 형제들의 시각에서 늘 저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이야기할 때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나는 세상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때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장 뭐 내가 뭐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참, 제가 파주잖아요. 파주시청에 우리 교회 다닐 때 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야, 어디 몇 번지가 도대체 뭔데? 있는 산소도 파헤치고 도대체 왜 그러냐? 뭐 공무원만 벌써 뭐 30년을 더 한 애니까 내가 가서 알아볼게요. 갔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자애니까 교회 동생이, 아니 오빠, 왜? 아니 그 땅은 농사나 줘야 될 땅 아니에요? 왜? 깃발에 꽂아 왔다고 얘기하더라. 깃발이요? 이렇게 보더니, 야 내가 지적도 봤는데 이렇게 있던데, 아니 그게 말이에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아니에요? 풀이. 그래서 났잖아요. 났다고? 어떻게 났냐? 이게 말이에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교각을 넣어가지고 고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표시를 해야 길을 넣을 거 아니에요. 표시를. 그러니까 땅에다가 깃발, 하늘에다 깃발을 못 꽂잖아요. 땅에다 깃발을 꽂고 이제 교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까지 꽂고 나간 거지. 내가 그래서 무식하면은 참, 깃발이 꽂아 오다가 말았다고, 아니 이미 다 끝난 거야 그거. 또 어떤 계획이 있지는 않는 한, 아니 그 뭐 공시지가만 있으면 그냥 만들, 이제부터 뭐 의료보험료만 올라가겠지 뭐. 에? 뭐 재산세만 더 나오겠지. 어쨌든 다 자기 앞으로 했으니까. 에? 그래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해? 시청에 가가지고 건설가에 가서 도면 한 번만 띄워보면 나올 것 같다가,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손에 뭐 자기들의 꿈이 있겠지. 여기랑 파주랑은 달라요. 지금 온 사방이 다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꿈은 있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 40년 이렇게 왔지, 40년 그대로 갈 것 같아. 예? 40년 그대로 갈 것 같아. 안 가도 그만이고. 그런데 그거를 어른들이 본인들 묻히겠다고 한 산소를 갖다가 그걸 다 파헤치고 그 짓을, 얼마가 생기겠다고 그 짓을. 나는 당신들하고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 돈보다도 배신감이 컸던 거지만은 당신들하고 정말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목적을 둔 사람이고, 당신들은 땅에다 목적을 두니까 형제도 못 알아보고 부모 산소도 파헤치고, 핑계야 아주 좋더라고. 핑계야. 자기들 죽으면 누가 산소 가니? 핑계는. 그걸 왜 걱정해? 죽기만 하면 되지. 알아서 하겠지 지 자식들이. 핑계죠. 그렇게 뭐 갈 때마다 뭐 제사법이 바뀌고, 그렇게 맨날 우리 뭐 할아버지가 뭐 우리 할머니가 왕비가 몇 명에 뭐가 몇 명에, 우리가 저기 충청도 청풍호라고 하고 충주호라고 하잖아요. 제천에 거기 청풍이거든 우리 동네가. 거 가보면 뭐 이렇게 뭐 문화단지에 놓으면 뭐 청풍김씨 누군가가 호랑이를 때려잡았다고 써놓고, 다 소용없어. 무슨 호랑이를 때려잡기는 내가 보니까는 그냥 하는 얘기지.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당신들하고는 달라. 그거죠. 그날을 바라봐요. 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한다. 상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된 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아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건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제 4일 있으면 가잖아요. 나는 이번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이번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자꾸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죠. 다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교단 선교사님들도 기다려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잤던 데가 감리교 선교사님이 하는 선교센터였거든요. 그분들도 다 기다리죠. 목회자들도 엄청 기다려요, 여러분. 이번에는 삼겹살보다도 이번에 피자 뷔페 가서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른 거 먹고 싶어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피자 뷔페 집이 있대. 마음대로 드시오. 마음대로 드시오. 그렇죠. 본인들도 내가 이번에는 가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약한 데는 목회자들도 기복적인 어떤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회자 세미나 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는 목회자들인데 교회 지도자들인데 성경을 갖고 온 사람보다 안 갖고 온 사람이 더 많아. 이번에는 싹 연락해서 성경 싹 가져오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성도들은 또 쌀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A4 용지 스티커가 있어요. 거기에다 천진침례교가 선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가면 일하기 쉽지만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쌀을 300개를 갖다 놓고 우리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의 기도고 그 사람들의 감사한 마음이겠다 싶어서 한 봉지도 그냥 하지 말고 싹 붙이라고 그럴 때 다 붙이겠다고 그렇게 해요. 학교에도 정확하게 스케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아마 안 해도 장학금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잃어버려. 그건 안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스케줄 점검하고 거기서도 지금 계속 그 준비들 다 하고 그렇게 해요. 학생들도 기다리고 목회자들도 기다리고 성도들도 기다리고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런지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죠. 행복하죠. 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다 같이 그렇게 동참한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참 목숨을 거는 일도 아니고 목숨을 거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래요. 가시는 분들 모이면은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해라. 여러분 시간 내준 거는 고맙지만은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도 선교비를 내고 그렇게 가는 거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나 축복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은 보내는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임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우리가 이런 행사한 것들을 보고하고 우리 어떤 활동하는 모습이 올 때 여러분들도 아마도 가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간 듯 동일한 마음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값진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축복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와 스바냐 동시대 사람이라니까 뭐예요? 멸망 직전에, 그죠? 멸망 직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자, 시대적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아수르가 여전히 건재하고 계속 위협하는 가운데 누가 슬슬 일어나요? 바벨론이 슬슬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도 유다는 망하고 얘가 쳐도 망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도구. 아수르는 그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온갖 악행으로, 죄악으로,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다. 누가? 나오미.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거 뭐냐? 자, 그 얘기예요. 뭐 여태까지 강직했다. 눈에 안 보였어요. 아수르가 무너진다, 느헤미야가 무너진다,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당당하게. 왜? 아니, 현상으로는 아니야.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누구와 같아요? 노아지. 노아야, 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죄악이 이렇게 관영했으니 내가 물로 심판해야겠으니 너는 산꼭대기에다 배를 져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에? 아주 그냥 해가 쨍쨍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오는 거예요.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 비가 온다고 치자. 비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이 산꼭대기에 차가지고 저 배가 뜬다고 저렇게 배를 짓고 있느냐? 이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거다, 미쳤다, 손가락질해도 노아는 관계없어요. 왜? 배를 지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했어요? 120년 후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갈 때 순종했던 노아와 그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만 어떻게 했다? 살았다. 재밌죠? 여러분, 그 뭐 유람선 배 선자 할 때 여러분 입구자에 8팔자 있는 거 아세요? 참 희한하죠. 이 한자는 상형 문자예요, 여러분. 상형 문자 뭡니까? 보고 만든 문자예요. 사람이 서 있다, 나무가 서 있다, 보고 만든 문자예요. 근데 배를 뜻하는 선자를 할 때 입구자 8팔자예요. 입이 8개야. 누구 입이야?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노아의 부인과 세 며느리. 참 놀랍죠. 왜 입구자에 8팔자가 들어갈까? 상형 문자라니까요. 그게 놀라워요. 자,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 왜? 전혀 안 흔들리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 중근동 지방을 싹 휘어잡은 게 아수르거든요. 근데 선포해. 당당하게 선포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요. 결론적인 거, 결국 일어나는 듯 마는 듯 했던 바벨론이 쑥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켜요. 하루아침에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에이구, 이런 시대에
뭔 저런 얘기를 할까? 2000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뭐 저런 얘기를 할까? 1000년 전에도 저러더니 지금도 저러고 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AI의 시대에 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나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온다. 나는 늘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날이 와. 그때마다 느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또 느껴,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또 쑥 느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사람들은 전혀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님 무슨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 아니, 우리 주님 오셔요. 왜? 그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야기하고 선포한 그대로 홍수가 났어요. 나홈이 이야기한 그대로 뭡니까? 아수르가 멸망해 나갔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다 전해졌어요. 이젠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2번. 자, 마지막 2번 한번 읽어보고.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이거예요. 요나로 인해서 왕에서부터 평민까지 다 회개함으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12만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 30만에서 60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나홈을 통해서 심판이 다시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했다. 이건 뭐예요? 회개했는데? 노아의 때에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한 거 맞아요. 노아를 통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멸망이 유보된 거죠. 멸망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나홈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홈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죄악의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간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요나 때 회개했어요. 한 번 회개했어요. 그리고 끝났다. 어느 순간에 다시 죄악의 자리로 신앙은 말이죠. 신앙의 어떤 결단은 그러면 이런 얘기죠.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냐? 아니요.
신앙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가 되어져야 될 지속적 회개가 진실한 회개다. 어떤 헌신은 이례적 헌신이냐? 아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회개했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게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 어디 그래요? 참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쩌다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 깜짝 놀라라.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하루야. 작심하루.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작정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아니 이게 아니야, 그 나를 또 자아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서 하루를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죽이고 다시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살아서 어떻게?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결단이, 회개의 결단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알았어야 돼요.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죄악의 다리로 갔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하시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하던 저 박집사 보니까는 이제 세상으로 나갔는데 멀쩡하게 살던데요. 아니 어떻게 보니까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알아야 돼요. 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는 아니다. 기다리시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돌이키지 않는 그에게, 모든 기회를 상실한 그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딱 서는 순간에 그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그 순간은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시고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내 그들이 뭡니까? 더 포악해지고 더 큰 죄악이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예전만큼 신앙생활 안 해도 살만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시간이 다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음을 통해서 심판,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요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나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성도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결단하고
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자라는 것이죠. 내가 한때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일신 후 일신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이다. 옛날 것을 자랑하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말도 아닌 게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떤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나움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 요나를 통해서 받은 기회를 알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고 날마다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사명으로 새로워지는 그는 요나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 긍휼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내가 나옴의 시대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난 깜짝 놀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그런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잘한 거, 코로나가 그냥 나왔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은 아닌데 우리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를 다목적실로 옮긴 거 잘했다 생각돼요. 잘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잘했다 생각되는 거, 제가 그냥 주방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블라인드를 이렇게 한 거 잘했다. 왜? 설교하려면 그냥 뭐 냄비도 보이고 그냥 뭐 국자도 보이고 그냥 가위도 보이고 그냥 그냥 그런데 그게 쭉 내려가니까 그냥 예배 초소가 돼. 예배 초소가 돼. 그리고 창문마다 블라인드를 똑같이 내린 거 어디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잘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한 게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잘했다. 우리 천주교회가 75년이 되지만은 그 중에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뭘까? 아마 우리가 이제 곧 하는 비전 2026일 것이고 박요 뱅켓 선교대회가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 잘했다. 꼽아보라 그러면 야 너 뭐 한번 5가지만 꼽아봐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면은 그때요 제가 하나님 비전 2026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박이호 뱅케 선교대회 할 때 그때 제가 함께 했습니다. 잘했다. 맞아, 너 그거 잘한 거다. 그런 생각하면 그냥 기뻐요. 네, 잘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요나의 시대에 속해서 나옴의 시대가 아니라 요나의 시대에 속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런 잘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나움도 어떻게 보면은 사역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더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나움에게 주신 사명은 말이에요. 아니 가장 큰 강대국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너는 선포해라.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콧방귀 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콧방귀를 끼든 말든 그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하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심을 믿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증거예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것만 남았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아랑곳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회를 잃어버린 나오미 시대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살 기회를, 사명으로 살 기회들을 주셔요. 내가 나오미 시대에 있다면 깜짝 놀라고 돌이켜서 다시 요나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서 주님 만날 때 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 되어서 잘했다, 우리 주님한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